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핍박과 고난과 조롱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27장 27절로 44절의 말씀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참을 수 없는 수치와 조롱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묵묵히 순종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비웃는 자들, 때론 예수님이 이 장면만 본다면 굉장히 무기력해 보이고 또 말도 없으시고 굉장히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부족해서가 아니라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순종하시는 순종의 길을 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이 땅을 정복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가 물리적인 힘과 권력과 어떤 사람들을 동원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27절로 31절의 말씀은 로마 군인들이 예수를 조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32절로 44절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예수님을 조롱하는. 저는 아마 이 부분이 27장의 이 내용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과정 가운데 굉장히 힘들지 않았을까. 물론 육체적으로도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것도 너무나 힘든 고통이고 육체적인 힘든 것이지만 이 사람들의 조롱과 욕하는 것과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예수님이 힘드셨겠나. 유대인에게서 버림받으신 예수님은 이 이방인들, 이 사람들에게도 조롱과 멸시를 당하죠. 예수님은 잠시 십자가에서 죽게 됩니다. 또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망토를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씌우고 유대인의 왕 조롱하고 그들은 침을 뱉고 예수님을 때리고 채찍질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 모든 조롱과 수치심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만왕의 왕이신 영광과 존귀와 모든 능력을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묵묵하게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인내와 사랑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가장 많이 했던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봐라. 그러면 보세요. 마귀의 말만 생각해 보면 돌을 떡덩이로 못 만들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건가요? 똑같은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고난을 한번 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럼 보세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수많은 병을 고치기 기적을 해요. 이미 예수님은 지금까지 행한 기적과 많은 일들을 통해서 이미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뭐예요? 보여주셨어. 그러나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 많은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이런 고난을 받느냐?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의 아들은 고난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모든 게 잘 되고 모든 게 성공스럽고 모든 게 다 승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 우리의 몸과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아마 예수님을 보면서 야, 저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저 예수님이 조롱당하고 저 예수님이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이 현장에는 같이 있지 않았다는 것이. 아무도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3일 후에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는 이제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해석이 되는 거야.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셨구나. 예수님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셨구나.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이 그 당시는 어려운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영광과 축복과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영광만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축복만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요행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고난과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 주시는 부활의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과 수치와 조롱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구원의 길에 우리가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27절로 30절 말씀 같이 31절 한 달락 묵상해 보겠습니다. 시작. 총독의 군인들이 예수를 총독 관저로 끌고 가자 총독의 모든 군대가 예수를 둘러섰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옷을 벗기고 자주색 옷을 입혔습니다. 또 가시로 관을 엮어서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는 그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무릎을 꿇고 희롱하며 말했습니다. 유대 사람의 왕 만세. 그들은 예수께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때렸습니다. 이렇게 희롱하고 나서 군인들은 자주색 옷을 벗기고 예수의 옷을 도로 입혔습니다. 그러고는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예수를 끌고 갔습니다. 총독의 군인들 모든 군대가 예수를 둘러싸고 예수의 옷을 벗기고 희롱하고 조롱하고 유대 사람의 왕, 자기들은 이방인이다 이거죠. 머리를 때리고 침을 뱉고 희롱하고 온갖 조롱과 모든 모욕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32절로 38절 더 보시겠습니다. 시작. 성 밖으로 나가는 길에 그들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과 마주치게 됐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습니다. 그들은 골고다 해골의 장소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서 군인들은 예수께 쓸개 탄 포도주를 주어 마시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예수의 옷을 두고 제비를 뽑아 나눠 가졌습니다. 군인들은 거기에 앉아 계속 예수를 지켜보았습니다. 예수의 머리 위에는 그들이 유대 사람의 왕 예수라는 죄패를 써붙였습니다. 두 명의 강도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가 박혔는데 한 사람은 예수의 오른쪽에 다른 한 사람은 왼쪽에. 그들은 여러분 유대 사람의 왕 예수 조롱하면서 그들은 포도주를 부어 마시게 하고 또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시몬 구레네 사람. 여러분 이분이 나중에 엄청난 복을 받게 됩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온 교회 그냥 예수님 보고 있다가 십자가를 지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나중에 엄청난 복을 받게 돼요. 여러분 옆에서 이 광경에 같이 있어야 될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다 떠나가고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게도 복이 많은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오늘 우리가 주님을 묵상할 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는 많은 조롱과 많은 모욕과
많은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9절에서 40절 두 절도 보겠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고 예수께 욕설을 퍼부으며 말했습니다.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내 자신이나 구원해봐라. 어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렇습니다. 이 장면 굉장히, 아마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포기하셨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겠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3일에 부활하시겠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아무도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여기서 예상하고 예측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부활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 없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을 기다리는 거예요. 부활을 믿고, 여러분, 우리에게 가져야 될 신앙이 바로 이 부활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합니까?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고난 가운데, 야, 이제 큰일 났구나, 이제 다 끝났구나, 이제 다 절망이구나. 이 사람들처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봐라. 그 말은 뭐예요? 너는 여기서 끝났다. 예수는 이제 다 끝났다. 모든 것이 다 소망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부활의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마귀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면서 이 뒤에 나오는 제자장 율법학 장로들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야, 이제 말이야 파티가 벌어지는. 마귀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승리를 자청했을 거야. 우리가 이겼다 말이야. 그러나 여러분, 이긴 것이 아닙니다. 41절로 4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남을 구원한다더니 정작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군.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니 어디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지. 그러면 우리는 그를 믿어주겠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신다면 지금이라도 그를 당장 구원하시겠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박힌 강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모욕.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너를 믿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조롱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온다고 이들이 정말 믿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를 더 조롱할 것입니다. 예수를 더 죽이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버렸다고 이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조롱하고 이들은 예수를 죽였다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서 조롱하고 욕하고 아주 비아냥거리면서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무슨 남을 구원한다고 큰소리치느냐.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 모든, 오늘 이 모든 내용 가운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침묵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나 힘들다고, 나 죽겠다고 그냥 인간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사람의 위로를 받으려고 했다면 얼마나 비참하셨겠어요. 예수님은 아무도 사람의 위로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은 무엇입니까? 묵묵히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침묵 가운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묵묵히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다시 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내 가운데 역전되는 것을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은 많은 고난과 많은 매를 받고 조롱을 당하고,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그렇게 주님을 조롱하고 수치감을 주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떠난다고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성령의 인도로 진리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묵묵히 주님의 그 길을 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